오늘은 성전을 개혁하신 예수님, 성전을 개혁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본문도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제 함께 나옵니다. 중요한 본문은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렇게 다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 이렇게 세 곳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본문은 이제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도 같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지금은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려주일이 바로 그 주간에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 지신 주간이고, 그래서 고난주간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 주일은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주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오셔서 왕으로서 들어오셨는데, 그 왕은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정반대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려고 대신 죽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받드는 겸손한 왕으로 이렇게 오셔서 예수님은 결국은 자기 희생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이러한 초림의 메시아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내용은 이 마태복음은 조금 구분이 좀 잘 안 되지만, 나머지 말씀을 보면 이제 하루가 지나서 월요일 날입니다. 월요일 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성전에 나오셔서 바로 성전이 잘못된 것을 꾸짖고 개혁하셨다. 이것이 바로 이제 월요일 날 행하신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 날마다 아침에 나오셔서 저녁에 베다니로 돌아가셔서 주무시고, 또 그 이튿날 나오셔서 또 온종일 또 말씀 가르치고 사역하시고, 저녁에 베다니로 들어가시고, 이것이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나 이제 목요일은 들어가지 않으시고 그대로 제자들과 함께 저녁 만찬을 하고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셔서 그대로 붙잡히셔서 밤새도록 신문 받고, 그리고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걸 다 미리 알고 계시고 하루하루를 이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행동과 중요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이 한 주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바로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2장에 나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제 끝 무렵 마지막 주간에 다시 한번 성전을 정화해요. 그래서 내용이 똑같아요. 그 기간 차이가 얼마냐? 3년 4개월 차이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제 유월절이 돼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정화하셨거든요. 노끈을 만들어서 후려치시면서.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세 번째 지금 그 유월절이 온 거예요. 만 3년 유월절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성전은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 타락된 모습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한 번 이렇게 성전 정화를 했다고 해서 그게 싹 개혁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말하자면 대단히 상징적인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 유월절에도 이제 만 3년이 지난 마지막 유월절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성전 개혁을 이제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겠어요?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것을 요구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들어요. 지금도 여전히 건물 성전만 지으려고 야단이지. 거기에 목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거기 성전, 옛날 성전을 다시 만들어서 거기서 다시 제사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소위 제3성전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이슬람 그 마홈의 승천 기념 그 템플이 거기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제3성전을 못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게 타협이 돼서 이제 짓게 될 때 적그리스도가 온 겁니다. 바로 적그리스도는 그곳을 자기 본부로 삼을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신이라고 선포하고 다른 신을 일체 못 믿게 하고 환란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정해진 그 성전에 집중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곧 성전이니 나를 헐면 내가 3일 만에 세울게. 그게 예수님 몸을 말씀한 거였고, 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가 곧 성전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어느 장소에 있는 집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영적 성전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개혁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도 개혁되고 교회도 개혁돼야 되고 온 우주의 하나인 하나님의 공동체가 개혁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가지 개혁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12절에 보면 진리를 가르치는 집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행동으로 진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막 흥분하셔서 화가 나셔가지고 막 사람들 쫓고 상을 뒤집어 엎고 막 의자를 둘러 엎고 막 이렇게 액션을 취하잖아요. 그게 말로 가르치는 그 내용보다 훨씬 강렬한 행동으로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데 여기 이 같은 내용의 본문이 누가복음 19장 47절 48절에도 나오거든요.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지막 그 한 주간을 날마다 예루살렘에 나오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가르치시기 위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막 액션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리가 뭐라는 걸 가르치고 또 누가복음 19장에서는 하루만이 아니라 날마다 나오셔서 성전에서 말씀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행위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행위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진리를 깨닫고 진리대로 순종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계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 덮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하고는 아주 적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사람은 날마다 이 성경을 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에요.
우리는 온통 부패한 마음과 또 습관화된 그런 죄된 삶이 꽉 차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개혁시키느냐? 첫째가 진리가 들어가야 개혁되는 거예요. 진리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진리를 배우는 시간이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가 선포되고 그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성도들이 모여야 이것이 개혁의 출발선이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이렇게 퍼포먼스로 이렇게 공생의 첫 번 유월절,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 날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성전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왜 여기에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고 그것을 예수님이 내쫓고 계시느냐? 이 본래 구약에서는 성전이 이렇게 제사 드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재물을 이제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편하니까 서서히 어떻게 바뀌었냐면 성전 가까운 곳에서 물건을 갖다 놓고 돈으로 사서 가지고 들어와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는 지금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는 아주 이게 노골적이 돼가지고 성전 마당까지 들어온 거예요. 성전 마당까지 들어와서 그냥 사고 파느라고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희미해지고 수단과 방법이 발달되는,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면 이렇게 성전이 성전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사람들의 이득을 나누는 이러한 장사하는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잘못하면 교회 다니면서 돈 벌 궁리만 하고 돈 있는 사람들 사귀어가지고 이득 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자칫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더 많이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이해관계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모르는 사이에 점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고, 이렇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그냥 본인이 행동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구약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개혁해야 될 세 가지를 더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13절에 보면 이제 그러면 그 진리는 뭐라고 가르치느냐? 바로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그랬어요. 요 말씀이 구약의 두 군데의 말씀을 하나로 합한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원어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만민이라는 말을 더 집어넣는데, 만민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뒤에 그런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현재 사고 팔고 하면서 한쪽은 이득을 너무 많이 취하려고 막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강도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땀 흘려서 벌지 않고 남의 거 거저 등쳐먹는 거. 하나님 성전에서 사고 파는 것이 나중에는 사람들 돈을 등쳐먹는 짓까지 아주 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강도의 소굴이에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한 거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이 완벽하게 다 통달되신 분이에요.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알고 계시고 그걸 적용하고 계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사고 팔고 장사하다가 더 부패해가지고 이제는 거기서 잘못된 이득까지 취득하는 이런 강도들의 소굴까지 만들어놨구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이라는 건 뭐예요? 경건한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개혁이에요. 진리를 깨달으시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뭐가 지금 부족한가를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면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으로 계속 다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안 되는 신자는 사실은 신앙생활이 가짜예요. 절대 성화될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신앙생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게 세상 살다가 겨우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잠깐 드리고 그나마도 졸다가,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만 내는 것뿐이지 경건이 없는 거예요. 또 이렇게 성전이 자꾸 돈이 거래되고 뭔가가 영적인 일이 아니라 육적인 일이 자꾸 진행된다, 이게 타락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성전의 주권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 사두개파의 제사장들이었거든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그 파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거기에 서기관들이니 율법사들이니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성전에서 장사하도록 할 때에는 그 다음 이권이 개입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허용해주고 다 권리 찾아 뒷돈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어요?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는 거룩한 채 해도 실제로는 호의호식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교회가 크다고 교역자가 그렇게 부유하게 호의호식하고 그냥 대형 차 타고 다니고 하는 거는 전부 타락한 것들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의 논리인 거예요. 세상의 재벌들이 돈이 많으면 그만큼 대우받고 그만큼 권세를 누리려고 하잖아요. 왜 돈들을 그렇게 벌려고 하나요? 세상 거 누리려고 그러거든요. 영혼들이 많은 거는 필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오는 호의호식과 이러한 돈에 대한 흐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서 일어난다면 그건 타락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많은 거하고 그게 왜 비례해서 가야 되냐고. 교역자는 생활비를 받는 거예요. 생활비. 월급이 아니에요. 월급을 받는다면 새벽부터 일어나는 목사들이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라고 율법에 말씀을 했지 않냐. 생활비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다 이렇게 연줄 엮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세 번째, 14절과 15절 상반절에 보면 치유하는 집에, 그곳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그랬어요. 지금 성전에 맹인도 저는 자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동안 계속 고쳐주신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만나니까 막 와서 고쳐달라고 했겠죠. 예수님은 바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 지도자들은 아주 고가워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예수가 이상한 일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왜 성전에서 왜 저런 걸 하냐? 자기들은 돈 받으면서 엉뚱한 짓 하면서 예수는 돈도 안 주고 무료로 치료하는데도 이상한 일이라고 이렇게 평가한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병이 있으면 병을 고쳐주고 소외가 돼 있으면 위로도 해주고 뭔가 그들이 마음에 힘도 얻고 뭔가를 도와주는 곳이 돼야지 그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거룩하게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집례만 거룩하게 함으로써 모든 게 끝이에요. 그게 다 경건의 모양일 뿐이지 아무리 거룩한 거 걸친다고 그게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거룩해야지 겉에 분위기가 거룩하다고 거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뒤로는 엉뚱한 짓 하면 그 무슨 그게 경건이냐고. 그러니까 뭐 치장하는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치장 하나도 안 해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그동안 불편하게 살았겠냐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냐고. 제대로 몸이 건강해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렇게 질병으로 이렇게 장애를 입고 구걸이나 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유받을 때 그게 바로 그들에게는 구원 아니냐 말이에요. 말씀으로도 치유받아서 은혜 받아야 되고 몸도 치유받아서 그들이 새롭게 살 길을 연다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 능력이 없어 못하는 거지 그것 자체를 잘못된 걸로 여기면 큰일이에요. 주일날은 막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날이에요. 예배 1시간 딱 드리고 집에 가서 텔레비 보고 저기 놀러 나가는 거는 그건 주일이 아니에요. 그게 안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봉사하는 날이 그게 주일이고 그게 기쁨인 거예요. 왜 주일날 교회가 텅텅 비고 봉사하라고 그러면 다 도망가냐고. 왜 주일날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냐고. 예배 1시간 드리면 나 다 했다는 거예요. 의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타락인 거예요. 말씀 배워야지. 기도해야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치료를 해야지. 그게 교회지. 주일은 그런 일로 바빠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돼. 교회는 이런 일로 바쁘고 시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겉만 웅장하고 겉만 거룩해 보인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생명력이 죽은 거예요. 15절 상반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가 하는 이상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거예요. 자기들이 이상한 거예요. 노인들이 소외되어 살 때 교회로 불러가지고 유행가 좀 했다고 그게 큰일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다 큰일인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분이 그럼 뭘 불러? 건전한 노래라도 불러야지. 뭔가 기준이 율법화가 돼가지고 더 큰 걸 잃어버리면 잘못된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분들이 평소에 하는 거 여기서 하고 거기서 더 좋은 거룩한 걸 배워야지. 마음을 열어서 뭔가를 넣어주고 바뀌어야지. 몇십 년 예수 믿은 사람처럼 똑같게 한꺼번에 어떻게 바꿔놓냐고. 그게 마음이 없는 거야. 율법이다가 내가 선생이 돼가지고 막 칼로 자르기만 할 줄 아는 거지 하나도 마음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당신은 거기서 그냥 썩어 살고 우리만 거룩하게 살게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구원시키냐고 사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이 율법화가 되어 있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사랑인 거지. 그래서 복지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걸 왜 막냐 말해. 더 활성화해야지. 네 번째, 15절 하반절과 16절에 보면 찬양하는 집이에요. 성전에서 아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이 찬양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막 싫어서 예수에게 질타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당신 애들이 하는 멋모르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거 좋다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냐?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글을 읽어보지 못했냐? 예수님 다 반박도 성경 가지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시편 8편 2절이에요. 시편 8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걸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히려 원수들을 그들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찬양이 넘쳐야지 교회가. 뭘 대단한 걸 봉사한다고 너무 일찍 예배드리면 봉사하기 힘듭니다. 찬양하기 힘듭니다. 그런 소리가 어디서 튀어나오냐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마음 태도냐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뭔 놈의 봉사를 얼마나 했다고. 일주일에 겨우 한 번 드리는 예배마저도 봉사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면 신앙생활 왜 해? 그만둬야지.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게 개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이 개혁인 거예요. 너희들은 구약 성경을 안 읽어봤느냐? 하나님의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도 그 찬양과 영광을 듣기를 원하신다. 그걸 원수들을 막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진리가 계속 가르쳐지고 배우는 가운데 개혁이 일어나는 거고, 기도 가운데 개혁이 일어나고, 사람들을 돕는 치유 가운데 개혁이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을 모두가 찬양하는 가운데 개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꾸 약해지면 교회가 생명력이 없어지고 서서히 부패하는 거예요. 딴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고 우리는 꼭 예수님이 원하시는 개혁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